오늘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보다는 세 친구의 이야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거의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데에서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또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는 신앙생활 잘해도 위기는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을 하게 합니다. 그 명령을 어긴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진다라는 조항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감히 어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늘 해오던 신앙의 관습과 규례대로 그 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 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환경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도 여전히 이 신앙의 절개를 꿋꿋이 지켜나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지 않게 여겨졌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을 고발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이처럼 내 삶을 위기로 몰아넣으려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었을 때 어떤 한 성도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이 중견 기업의 회사의 이 부장직으로 있었는데 그분의 고충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 매년 초만 되면은 그 회사가 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낸대요. 그래서 아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입에 이게 돼지 입에 이렇게 돈도 꽂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그러면서 회사를 잘 되게 비는 그리고 절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매년마다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워낙 이 신실한 신앙인이었던지라 거기서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여 안 할 수는 없고 거기서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사에서 높은 사람들에게 찍히거나 아니면은 승진을 간절히 원하는 다른 동료로부터 질타를 받거나 모함을 받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자기 동료는 거기서 절을 하고 술도 돌리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게 싫어서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직장에 가면 그래도 괜찮을 줄 알고 갔는데 갔더니 그 회사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이 다른 회사와 비슷하게 어떤 나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장이나 회장이 아주 독실한 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공연하게 떠벌리면서 회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기 마련입니다. 또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오거나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할 때에도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막아주는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부적을 만들어서 지니면서 방패의 역할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 부적이 자신의 삶에 효력을 발생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누리거나 어떤 그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따먹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교회를 계속 다녔다 안 다녔다, 아니면 그 효력을 발생하는 교회로 옮겼다가 다른 데로 또 옮겼다가 다시 그 교회 찾았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마치 고장난 핸드폰의 신앙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고장난 핸드폰은 꺼지고 켜짐을 반복하다가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핸드폰이 사망하고 맙니다. 우리 신앙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일종의 보상행위로 생각하는 신앙인들에게는 포상이 없으면 훗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무서운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그렇게 잘할지라도 우리 삶에 위기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위기가 와도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도 아니고 내 죄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연단하소서입니다. 이제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이어간 세 친구의 이야기가 느부갓네살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왕은 이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세 친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화가 났지만 기회를 줬다라는 것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만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중요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세 친구들이 그 당대에 아주 모범적이고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유익을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게 기회를 주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느부갓네살의 제안에도 이 세 친구들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처럼 참된 신앙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에서 구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왕이 요구한 그 명령을 우리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녀가 만약에 수능에 낙망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때로 신앙의 회의를 경험합니다. 사귀던 이성과 헤어지면 신앙도 결배라는 청년들을 종종 만납니다. 내가 살던 집값이 내려가고 내가 사놓은 땅값이 떨어지면 내 신앙도 같이 떨어집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내 수와 틀어지면 신앙심도 틀어집니다. 하나님과 내기하고 도박하려는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은 아직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자신의 신앙을 거기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설사 내 자신은 조금 흔들릴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고
여전히 자신의 삶과 역사를 운행하시는 우주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묵묵히 섬깁니다.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내 바람대로 이루어주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단돼야 합니다. 마치 순전한 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번을, 몇 번을 이 아주 뜨거운 불에 단련되고 연단되듯이 그렇게 우리도 연단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연단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신앙으로 연단하여 주시옵소서라며 기도로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신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분명히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주 멀쩡히 그 털끝 하나, 몸 하나, 옷 하나 상하는 일이 없이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다름 아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참된 하나님 신앙으로 느부갓네살의 폭력에 비폭력으로 맞섰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이처럼 나의 삶을, 인생을 들어쓰시길 원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 삶의 위기가 바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나타낼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내가 살기 위한 공리와 방책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입니다. 여전히 내가 해오던 신앙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한 몸 던지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되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도
위기는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하나님 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 성지순례 가 있는 우리 위임 목사님과 성지순례 모든 팀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각자 살아내야 할 모든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